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3년도 이제 잠시 후면 과거 속으로 지나가고 이제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잠시라도 우리가 2023년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2023년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에게는 참 2023년도는 참 어떤 해보다도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참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다 하는 좀 특별한 한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2023년도 참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2023년도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 2023년도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힘듦의 기억들은 여러분 이제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기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고자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참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우리가 새해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필요한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그렇게 말로만 듣고 그렇게 모세와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토록 그 땅을 정말 사모했고 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그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정말 저축하고 돈 모아서 청약하고 해서 이제 드디어 집을 사가지고 집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첫날 밤, 뭐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맡게 되고 남편을 맡게 되고 그토록 바랬던 일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또 가슴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겠냐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렇게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고 했던 일이 바로 코앞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그 발을 가로막는 이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요. 사실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강은 사실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은 그러니까 평상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이천 여기 쌍문 이 다리 건너 오셨잖아요. 그 정도 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평상시에는 무슨 강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뭐 개천 냇가 정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게 바로 요단이란 말이죠. 요단. 그런데 그러니까 평상시는 아무리 뭐 깊어도 한 1m 정도 될까? 뭐 진짜 많이 깊으면 뭐 최대 한 3m 그 정도는 조금 수영도 해야 되고 좀 어렵겠죠. 하여튼 그게 평균적인 그 요단 강인데 물살도 그리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 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이 불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근데 이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그러니까 그때가 한 봄쯤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엔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늘도 눈이 왔지만 비가 내리면서 이게 눈이 다 녹듯이
그 헐몬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 이 만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면 물들이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이 이게 3m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주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건널 수가 없겠죠. 그런 강이 요단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초입에 왔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가나안 그러니까 동편에 와 있는 때가 하필이면 어느 때였느냐?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 어떨 때였느냐?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그 요단강이 건너기 쉬운 그러니까 발목 정도 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때요? 언덕까지 넘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드디어 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바로 그 건너편에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게 강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2024년도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 20분만 넘으면 이제 2024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2024년도를 맞지만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지 안 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면 뭐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또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참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또 새해가 될 수도 있고 2024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세계적으로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뭐 기름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곡식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형편 상황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또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 참 많은 걱정 근심이 되는 2024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홍수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았을까? 가나안 땅 그 건너편에 갖다 놓았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요단강 가운데 가장 건너기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이 요단강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죠? 싸움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냐면 너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정말 평상시에게는 발목밖에 안 오는 그 요단강이 갑자기 불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만드시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요 그냥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두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그들이 보면서 그거를 깨달으라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게 하셔야지만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2024년도가 그냥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4년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뭘 행하신대요?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무턱대고 요단강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실 이 일을 다 계획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내일 분명히 기이한 일을 너희들이 보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이한 일, 영어로는요 이걸 원더만 있잖아요. 원더, 어메이징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기가 찬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해줄 건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뭐예요?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여러분 새해를 맞는다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 날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새날을 맞았었고요. 이제 내일도 새날을 맞고 어떤 면에서는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달력이 바뀌는 거겠죠. 달력 전체가 바뀌는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매일 새날을 맞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방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익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이 곧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는 것이다. 세상하고는요 완전히 거꾸로 된 방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전 세대들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가 찼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고작 이 엄청난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요단강도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 차면 누구든지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엄청난 높이의 이 큰 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보이는 것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지금까지 경험과 지금까지 습관과 지금까지 지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느냐? 여러분 누가 홍해의 길이 날 것을 생각했겠냐고요. 누가 요단에 다시 그 길, 새 길, 어떤 누구도 건너보지 못한 그 길을 건널 것을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앙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길들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령하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길 때 여러분 2024년도는요 정말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2024년에 정말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길, 그 길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기이한 일, 너희들이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찾게 되는 그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새해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네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줄 거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단서와 조건을 붙여놓으셨냐면, 주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죠? 누구 발로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내 발이라는 거예요. 너의 발이라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지만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땅이 된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과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공부해서 알아요. 암송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직접 그 약속 붙들고 밟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은 내 땅이에요? 내 땅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놓고 보면은요, 그의 삶에서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보면은요 이 표현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해요. 여호수아 삶에서요 항상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요. 자 여러분 6장 12절을 보면 6장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서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세요. 질문,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침형 인간이니까, 새벽형 인간이니까, 밤잠이 없어서, 밤잠이 많아서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소리일까요? 그 세상에서도 이 자기개발서들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공한 CEO들이나 이 세상 리더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어떻게 일어난대요? 아침 일찍 일어난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도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책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도 그런 세상에 성공한 CEO와 같이 그런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너가 밟는 땅이, 그 밟는 땅만이 누구의 땅이 된다고요?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일찍 밟아야지만 그 땅이 누구 땅이 될 수 있다고요? 내 땅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이 땅 주신데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분명히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이라서가 아니라고요. 저녁형 인간이라서가 아니라고요. 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으로 그 행동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되고요, 저녁에 늦게까지 해도 되고요, 아침형 인간이냐 밤형 인간이냐 올빼미 인간이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은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반응했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과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살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자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관리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들로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약속을 받고, 이 송궁여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3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또 지나가는 송궁여신 예배의 말씀으로 내가 받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가 살아볼 거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귀한 일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가 여기서 결판이 난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서 올 한 해를 사셨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좀 진지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새해는요, 어떤 말씀을 듣든 내가 그 말씀에 좀 반응해 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많고 교회가 많죠, 다른 종교들보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그게 뭘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하나님은 구약 때만 일했고 신약 때만 일했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대해서 막 감동도 받고 막 은혜도 받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고 우리가 손들고 찬양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을 표현한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땀을 흘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밟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밟아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새해에 우리가 놀라운 삶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신다고요?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결하게 하다,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게 근데 조금 이게 좀,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요단강이 엄청나게 이게 막 범람해 가지고요. 근데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강을 건너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돼요? 뭘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을 건널지, 뭐 배를 만들지, 아니면 뭐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이 요단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완전 무슨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강을 건너는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요. 여러분, 마음 깨끗하게 하는데 강물이 줄어요? 아니지, 정확해요. 솔직한 거예요, 애들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성도님들,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그 소리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연결되면 성결하게 하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하고 요단강이 이 모든 천지 만물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요단강이 물이 빠지든지 마르든지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4년도가 어떤 나날이 될지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높아진 요단 강물을요 배부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요단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다스리려면 세상이 말해주는 방법은 여러분 요단강 한 번 건너고 말 것 아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때그때마다 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근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장 확실한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는 방법인데 2024년도를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성결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들에 있어서 회개는 결국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성경의 회개, 슈브, 히브리어, 헬러로, 메타노이아는요. 이거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요. 방향 전환 없이 맨날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 그냥 잘못했어요. 나쁜 일 또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회개는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후회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어떤 가게가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뭐 새롭게 뭐 단장을 하고 해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그 가게는 똑같이 결국 운영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맛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이게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죄는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여전히 내가 죄인, 이 죄인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참 주인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참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주인이 우리로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뜯어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아까워요. 이거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요거는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요거는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은요 인정 사정 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거고 너희들이 살 길과 너희들이 뜯어 고쳐야 되는 것과 너희들이 뭘 해야 할지를 내가 말해줄 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주인은요 그냥 조언을 듣지만 주인은요 그냥 나에게 좋으면 선별해서 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요 직원이 되면은요 그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주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해서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2024년도가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미 지금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2023년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관계, 저의 목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주인 노릇했느냐, 누가 주인이었느냐, 여러분 그걸 점검하시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거 주님께 맡기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내 삶이 편안해집니다. 맡길 수 있으니까. 우린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새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가는 걸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걸까요? 레위 사람들이 뭘 맺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 성수에 있는 기물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거기에 만나의 이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가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결론만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상징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요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총 17절 가운데 10번이나 반복되는 게 이 언약궤 10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이 언약궤를 강조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꼭 기억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언약궤와의 이 거리예요. 그 거리를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2000규빗은 요즘 단위로 환산이 900m예요.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m의 거리를 두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아니 왜 바짝 따라가지 않고 왜 900m나 거리를 두고 이 언약궤가 저기 900m 정도 되게 가게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 200만 명이 그걸 다 보려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 못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멀리 있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따라가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뭐가 인도해 주는 대로, 언약궤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잃을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우왕좌왕할 때가 올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막에서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막을 여행할 때는요, 여러분, 지도가 필요할까요? 나침판이 필요할까요? 왜요? 여러분, 지도는요 분명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는요, 길이 있다 해도 이게 바람 한번 확 불면은요, 모래가 그 길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요, 뭐가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많습니다. 많은 지도를 가지고 네 인생길은 이거야 우리를 지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요 그 많은 지도가 있지만 우리가요 길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나침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나침판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나침판이 없으면, 여러분, 이 나침판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에 성경 일독 운동을 합니다. 운동. 왜 그러냐면 운동 안 하면 안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때에 우리의 삶의 이 나침판을 잘 길들여 보자, 그 소리예요. 여러분, 다 신청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래 여러분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45주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방학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따라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기 삼아서 올 한 해를 방향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30편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열면, 같이 읽어볼게요. 빛이 비추어서 어두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뭐 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게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올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